오늘 금요 시간 우리 은혜의 140년 계속해서 우리가 역사 앞에 서기를 원합니다. 우리 초기 선교사님들의 사역은 크게 6가지 정도로 정리할 수 있는데, 우리 지난 시간에는 우리 첫 번째 교회 개척 사역, 그래서 우리 언도도 목사님은 장로교 목사였기 때문에 우리 세문안 교회를 비롯한 장로 교회들을 이곳저곳에 또 개척을 하시고, 우리 아펜젤로 선교사님은 감리교 선교사였기 때문에 정동 감리교회를 비롯한 여러 이제 감리교회를 세우셨습니다. 그리고 교회 개척 사역에 있어서 두 번째가 바로 의료 사역이었죠. 그래서 우리 지금 연세대 의대가 되는 세브란스 의학교, 또 유아여대 의대가 되는 보구여관, 그리고 고려대 의대의 전신이 되는 경성의학교, 이런 학교들이 모두 다 선교사들에 의해서 시작이 되어서 오늘날 우리 한국 사회를 지탱해 나가는 아주 큰 병원으로 그렇게 성장을 했습니다. 자, 오늘은 우리 선교사님들의 사역의 확장 가운데, 자, 우리 세 번째 우리 교육 사역부터 우리 좀 살펴보겠습니다. 자, 우리 교육 사역은 특별히 우리 선교사님들이 정말 심혈을 기울였던 사역 중에 하나인데, 우리 1886년에 우리 스크랜톤 선교사님이 이화학당, 지금의 이화여대의 전신이 되겠죠, 이화학당을 설립하셨습니다. 지금 보시는 사진, 이화학당을 설립하신 메리 스크랜턴 여사인데, 우리 스크랜턴, 이 메리 스크랜턴 선교사님의 가정은 좀 특별함이 한 가지 있습니다. 어떤 게 특별하냐면은, 이 사진이 우리 1892년에 이제 한국에 온 지 얼마 되지 않았을 때에 우리 스크랜턴 선교사님의 가족 사진인데, 우리 이화학당을 설립하신 우리 메리 스크랜턴이 중간에 할머니세요, 할머니. 그리고 양쪽에 우리 스크랜턴 선교사님 부부가 있는데, 이분은 메리 스크랜턴의 아들내입니다. 아들내외. 그러니까 어머니 선교사님과 아들내외 선교사님이 같이 한국에 선교사로 왔던 아주 특별한 그런 가정입니다. 보통 선교사님 가면 뭐 어린 아이들 데리고 자녀들 데리고 선교사로 파송되는 경우가 많지만, 우리 어머님과 자녀 부부가 함께 동시에 파송을 받고 온 경우는 정말 극히 드문데, 우리 스크랜턴 선교사님의 가정이 우리 어머님 선교사님과 아들내외 선교사가 함께 한국 선교사로 정식으로 파송받아서, 아들이 가니까 엄마가 따라온 게 아니고 이 어머님도 정식 선교사로 파송을 받아서 한국에서 사역하셨던 가정이 우리 스크랜턴 선교사의 가정이 되겠습니다. 자, 이것이 이제 이화학당 최초의 이제 한옥 교사이고, 정말 지방칸에서 시작된 저 학교가 지금은 이제 또 한국을 대표하는 그런 학교가 되었죠. 지금 보시는 사진이 우리 스크랜턴 선교사님과 그 당시에 이제 이화학당 학생들의 모습입니다. 혹시 이대 나오신 분 계실지 모르겠습니다만은 그분들의 선배님이십니다. 여기에 나와 있는 아이들이 전부 다 이 당시에 선교사들이 학교를 세우면요, 부모들이 선교사가 가르치는 학교의 아이들을 안 보냈습니다. 안 보냈어요. 그러니까 저 아이들은 다 대부분 길에서 버려진 아이들, 고아들, 그리고 장애를 가지고 있는, 집에서 케어해 주지 않는 그런 아이들이 이제 이곳에서 와서 처음으로 교육이라는 것을 받기 시작한 것이 바로 이 학교의 시작이 되겠습니다. 자, 그런가 이 이화학당이라고 하는 것은 명성황후가 이화학당이라는 이름을 지어줬죠. 그래서 이화라는 이름이 백꽃처럼, 백꽃처럼 해서 백꽃처럼 맑고 깨끗한 그런 공동체가 되라고 직접 이름을 지어줬습니다. 자, 그래서 이화학당이 여성들을 위한 최초의 서양식 교육기관으로서 한국에 설립되어서 지금의 이화재단과 또 이화여자대학교가 된 것입니다. 자, 이것이 이제 1908년이 되면 이제 중학과 제1회 졸업식을 됩니다. 그 전까지만 해도 사실은 뭐 고아원 정도 수준의 아이들이 가져와서 우리 한국으로 말하면 가나다라 가르쳐주고 1+1 가르쳐주고 그런 교육을 하다가 이제 점점점 학교가 이제 성숙도가 높아지게 되면서 이제 1회 졸업을 이제 1908년에 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는 86년에 아펜젤로 선교사가 배제학당, 지금의 배제 법인이 됩니다. 배제대학교와 또 그 아래에 많은 학교들을 세우게 되는데 86년입니다. 초창기에 우리 배제학당 학생들과 아펜젤로 선교사님인데, 아펜젤로 선교사가 요 뒤에 있습니다. 요 뒤에. 요 뒤에 있습니다. 아마 학생들이 뭐 선교사님보다 나이가 더 많아 보이죠. 더 많아 보이는데, 이 당시에 신식 교육을 받고자 하는 사람들이 이제 배제학당에 와서 교육을 받았습니다.
자, 이 건물이 이제 초창기 건물입니다. 이 당시로서는 한국에 없었던, 그때만 해도 전부 다 이제 기와집에 살고 초가집에 살던 그런 시대인데, 저 건물을 짓기 위해서도 미국에 우리가 알지 못하는 수많은 독지가들이 헌신을 했습니다. 한국의 선교사를 돕기 위해서 돈을 모아서 보내고, 그 돈들이 모아서 지금 저 작은 학교가 세워졌지만 또 지금은 또 큰 학교로 그렇게 발전되게 되는 것입니다. 자, 배재학교라는 이름의 뜻은 인재를 배양하는 학교, 이런 뜻으로 이제 고종이 직접 그 이름을 지어준 학교죠. 그래서 이화학당과 배재학당은 왕과 왕비가 직접 이름을 하사한 그런 특별한 이름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 지금 보시면 배재학당이라는 현판인데 고종 황제가 직접 하사한 이 간판입니다. 하사한 간판. 그래서 지금 이제 박물관에 이렇게 있는데, 이 당시만 해도 한국의 아이들을 가르칠 수 있는 교육기관이 전혀 없었을 때에 선교사들이 와서 특별히 교육을 시작한 그때가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배재학당이 이승만 대통령을 비롯한 많은 민족 지도자를 배출하는 그런 학교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이렇게 새로운 문물들을 깨우치는 일들에 있어서 그 당시에 한국의 교육은 그것을 감당할 수가 없었는데, 우리 선교사들이 설립한 학교들이 이런 젊은 사람들을 깨우치게 되고 많은 민족의 지도자를 배출하게 된 것입니다. 자, 그런가 하면 우리 86년이 되면 언더우드 선교사가 경신학교, 지금의 경신고등학교죠. 그리고 88년이 되면 앨러스 선교사가 정신여학교, 지금의 정신여고를 설립하게 됩니다. 예, 지금 보신 사진이 이제 언더우드 선교사죠. 한국에 처음 왔던 1885년에 오셨던 언더우드 선교사의 모습이고, 예, 경신학교가 처음에 정동에 있었습니다. 정동에 88년부터 97년까지 정동에 있었는데 아주 초창기 경신학교의 모습이고, 이때도 학생들이 뭐 공부하러 온다기보다는 가정에서 버림받은 아이들, 집에서 전혀 케어해 줄 수 없는 장애를 가진 아이들, 이런 아이들이 사실상 뭐 고아원 정도로 처음으로 아이들이 모여서 이제 교육을 받기 시작한 것입니다. 예, 이분은 이제 앨러스 선교사입니다. 정신여학교를 설립하신 앨러스 선교사이신데요. 예, 이제 정신여학교 처음에 이제 초창기, 그래서 뭐 유치부 아이들도 있고 조금 초등학교 정도 다니는 그런 아이들도 있고, 이 아이들도 가만히 보면요, 앞을 못 보는 아이들이 있습니다. 앞을 맹인들이 있는 것이죠. 이런 아이들이 처음으로 이제 이런 학교에 와서 처음으로 공부라는 것도 해보고, 글자라는 것도 배워보고, 숫자라는 것도 배워보고, 이것이 이런 학교의 시작이었습니다. 예, 그래서 지금도 이제 정신여고에 가시면, 혹시 그 학교 나오신 분 계신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정신여고에 가시면 애니 선교사님의 이렇게 흉상이, 이렇게 설립자로서 흉상이 이렇게 세워져 있습니다. 자, 이제 그 외에 이제 서울뿐만 아니라 다른 곳에도 이제 학교들이 세워지게 되는데, 자, 경기도 지역에도 여러 이제 학교들이 세워지게 됩니다. 자, 첫 번째가 1992년에 인천의 영화여학교가 세워집니다. 영화여학교. 1903년에 수원 3.1학교, 지금도 수원에 가면 3.1학교가 있죠. 1907년이 되면 수원의 매양여학교, 이런 학교들이 이제 경기도 지역에도 계속해서 세워지게 되는 것입니다. 예, 이분이 이화여학당을 설립하신 존스 선교사입니다. 존스 선교사님 부부는 주로 인천에서 사역을 하시면서 우리 인천에서 가장 오래된 인천 내리교회를 섬기시고, 그래서 지금도 인천 내리교회 가면 존스 선교사님의 흉상이 교회 안에 남아 있는데, 우리 선교사님의 사모님이신 우리 존스 사모님이 이제 영화여학당을 처음으로 이제 교육 사역을 시작하셨습니다. 그 학교가 학생 2명으로 시작했어요. 2명의 학생으로 시작을 했는데, 학생이라고 하기에는 조금 나이가 좀 있어 보이죠. 예, 아주머니들처럼 보이는데, 이 당시에 얼마나 이분들이 배움에 대한 갈급함이 있었으면 이 나이에 배우러 왔겠습니까? 우리가 조금만 나이 들어도 내가 이 나이에 뭘 배우나, 이런 생각을 하는데, 이분들은 어릴 때부터 배우고 싶었지만 학교 교육을 받지 못하고 배움에 대한 갈급함을 가지고 우리 선교사가 세운 학교에 와서 이렇게 교육도 받았던 것입니다. 이 학교가 이제 처음으로 이제 영어학교 건물을 짓고 처음으로 시작했던 그때의 모습입니다. 자, 평양 지역에도 이제 여러 학교들이 세워지게 되는데요. 자, 1894년이 되면 숭실학교와 광성학교가 세워집니다. 예, 숭실학교, 지금의 숭실대학교 전신이 되겠습니다. 숭실학교가 1894년에 세워지게 됩니다.
자, 숭실학교는 우리 배어드 선교사가 세웁니다. 배어드 선교사는 원래 부산에서 사역하고 있다가 그리고 대구를 거쳐서 서울 거쳐서 평양 가시게 되는데 평양에서 학교를 세우시는데 그 학교가 이제 숭실대학이 되고 나중에 이제 전쟁 이후에 남한으로 내려와서 이제 서울에 이제 터를 잡게 되는 것입니다. 예, 지금 이 학교가 이제 초창기 숭실 학교입니다. 이 당시에도 뭐 선교사들이 질 돈이 있었던 것이 아니고 한국 교회도 이것을 질 수가 있는 그런 힘을 가진 시대가 아니었습니다. 이것도 다 누군가가 헌금을 하고 누군가가 헌신을 하고 그 헌금을 보내주었기 때문에 저 학교가 세워지게 되었고 지금 저 학교가 지금의 숭실대학교로 발전을 한 것입니다. 예, 지금도 이제 그 숭실대학에 가면 배위량 박사 이렇게 되었습니다. 배어드 선교사의 한국식 이름이 배위량입니다. 그래서 배위량 박사에서 하나님의 봉사자, 이렇게 숭실의 설립자 이렇게 되어 있죠. 예, 배어드 선교사의 흉상이 학교 안에 저렇게 남아 있습니다. 여러분 학교마다 개교 기념일이 있잖아요. 개교 기념일 몇 월 며칠 학교 개교 기념일이 돼서 개교 기념일은 휴일이잖아요. 근데 우리나라에 유일하게 폐교 기념일이 있는 학교가 있어요. 폐교 기념일. 그 폐교 기념일을 가진 학교가 숭실대학교입니다. 그래서 나중에 그 신사참배가 벌어지게 되는데 많은 학교들이 일제에 의해서 강제로 학교가 폐교를 당합니다. 그런데 숭실학교는 우리도 끝까지 신사참배를 할 수 없다라고 하면서 폐교 당하기 전에 자진해서 학교 문을 닫습니다. 폐교를 합니다. 그래서 폐교 기념일을 가진 유일한 학교가 지금의 숭실대학교고 지금도 매년 폐교 기념일을 지키는 학교가 폐교 기념일입니다. 그래서 무슨 잘못된 일이 있어서 폐교한 것이 아니고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서의 올바른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끝까지 신사참배를 거부하다가 폐교 기념일이라고 하는 아주 영광스러운 상처를 가진 학교가 우리 숭실학교가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우리 1903년이 되면 숭의여학교가 세워집니다. 숭의여학교. 지금의 숭의여대가 됩니다. 숭의여대도 원래 평양에 있었습니다. 평양에 있다가 나중에 이제 남한으로 와서 지금의 이제 서울에 자리하게 되는데 우리 숭의학교는 마페 선교사가 지었습니다. 이분이 평양 신학교도 설립하신 분이시고 숭의여대를 세우신 분이 사무엘 마페 선교사입니다. 이 사진은 이제 숭의학교가 처음으로 이제 시작할 때 아주 초창기에 학생들과 함께 찍은 사진이고요. 이거는 숭의여대의 첫 번째 졸업식입니다. 1회 졸업식. 그래서 졸업생들과 또 학교 교수들, 직원들, 또 재학생들 이렇게 다 같이 모여서 1회 졸업을 기념하면서 찍은 사진이 지금까지 이렇게 남아 있습니다. 자, 우리 영남 지역에도, 경상도 지역에도 이제 학교가 세워지게 되는데요. 자, 영남 지역에는 1892년에 부산의 일신여학교, 지금도 부산의 일신여고가 있습니다. 일신여고의 전신이 되는 일신여학교가 세워지고, 1903년에는 대구의 신명여학교, 그래서 대구에도 신명여고가 있고 서울에도 신명여고가 있죠. 이 신명여학교가 1903년에 대구에서 처음으로 세워지게 됩니다. 예, 지금 보시는 분이 이제 맨지스 선교사라고 하는 분인데 이분이 일신여학교를 세우신 분입니다. 부산에서 오랫동안 사역했던 분이고 오른쪽에 있는 사진은 선교사님이 입양한 아이입니다. 입양한 아이. 그래서 한국 아이들을 그냥 교육시키고 그런 것만 아니라 자신의 양딸로 입양을 해서 직접 우리 한국에 대해서 참 뜨거운 사랑을 마음을 가지고 계셨던 분이 우리 맨지스 선교사이고 부산에 학교를 세우셨습니다. 이 학교가 제 첫 번째 졸업식의 사진입니다. 부산 일신여고 첫 번째 졸업식 사진입니다. 자, 그런가 하면 이분은 이제 브루엔 선교사라고 하는 분인데 이분은 이제 대구의 신명여고를 세우신 분이 브루엔 선교사입니다. 그래서 남편과 함께 오셔서 남편 선교사님에 이어서 학교 사역을 하셨던 분이 우리 브루엔 선교사님이시고 이것이 우리의 첫 번째 졸업생. 뒤에 있는 분 중에 앞에 3명 있고 뒤에 2명 있죠. 뒤에 2명 있는 분 중에 오른쪽에 있는 분이 선교사님이고 왼쪽에 있는 분이 그 당시에 선생님이었고요. 앞에 3명이 졸업생입니다. 첫 번째 졸업하신 분이 3명입니다. 그래서 1회 졸업생은 3명이었지만 그 이후에 수많은 사람들, 수많은 졸업생들을 배출한 학교. 지금 이제 거의 뭐 120년이 넘은 학교니까 이 학교를 통해서 교육받고 이 교육의 혜택을 받은 사람이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우리 대구의 신명여고의 첫 번째 졸업식입니다. 자, 그런가 하면 1906년이 되면요, 대구의 개성학교, 지금의 개성중고등학교가 되는데요. 개성학교가 세워지게 되고, 우리 1913년이 되면 마산의 의신여학교, 이런 학교들이 벌써 100년이 다 넘은 아주 깊은 역사를 가지고 있는 학교가 됩니다.
개성학교는 아담슨 선교사님이라고 하는 분인데, 이분은 아까 보셨던 우리 숭실대학교를 세우신 베어드 선교사의 처남입니다. 처남 가족이에요. 그래서 같이 부산에 왔다가 그리고 대구로 올라갑니다. 대구로 올라가서 아담슨 선교사는 대구에서 남아서 대구에서 계속 사역을 하게 되고, 베어드 선교사는 이후에 서울을 거쳐서 평양에 가서 사역을 하시게 되는데, 아담슨 선교사가 이 개성학교를 처음 세웠습니다. 자, 이 사진이 이제 개성학교가 처음 시작할 때, 개교할 때 모습입니다. 개교할 때. 저도 이제 고향이 대구라서 원래는 뺑뺑 이렇게 돌리면 개성고등학교를 가야 될 타이밍인데, 제가 고등학교 갈 때쯤 돼서 학교들이 막 이전을 하고 이래서 제가 다른 학교를 갔는데, 개성학교가 처음 시작될 때의 모습이고요. 이것은 개성학교 첫 번째 졸업식입니다. 첫 번째 졸업식. 이때만 해도 많은 학생들이 이렇게 교육의 혜택을 이 개성학교를 통해서 받았습니다. 지금도 가시면 이제 학교 안에 아담스관이 있습니다. 아담스관. 설립자가 아담스 선교사이기 때문에 선교사를 기념해서 왼쪽에 보시면 처음 지었을 때 아담스관의 모습이 있고, 오른쪽에는 조금 더 개축하고 해서 아담스관이 현재까지도 이렇게 역사의 기념물로 남아 있습니다. 자, 호남 지역에도 여러 학교들이 세워지게 됩니다. 전라도 지역에도 많은 학교들이 세워지게 되는데, 자, 1900년에는 전주의 신흥학교, 유명하죠. 전주 신흥학교가 1900년에 세워집니다. 그리고 1907년이 되면 광주의 숭일학교, 숭일학교도 유명하죠. 숭일학교도 세워지게 됩니다. 그래서 호남 지역에도 우리 선교사님들에 의해서 학교들이 세워지게 되는데요. 레이놀즈 선교사님인데, 이분은 미국의 남장로교 선교사님이고, 첫 번째 나왔던 우리 전주 신흥학교를 세우신 분이 레이놀즈 선교사입니다. 이 사진이 전주 신흥학교 아주 초창기에 저 건물 하나로 시작했습니다. 자, 건물 하나로. 저때 전기가 나왔겠습니까? 물이 있었겠습니까? 아무것도 없는 곳에 칠판이 있었겠습니까? 칠판도 아마 잘 없었을 것인데, 그때 저 작은 건물 하나로 시작해서 지금의 또 호남의 중심이 되는 그런 학교로 자랐습니다. 이분은 이제 유진벨 선교사님을 하는 분인데, 이분이 이제 광주 숭일학교 세우시고, 또 그 다음에 나오는 수피아 여고도 이분이 세우셨는데, 유진벨 선교사님의 모습이고, 이것이 이제 광주 숭일학교 아주 초창기의 모습입니다. 그 당시에 일제시대 때의 모습인데요. 우리 학교마다 그 교훈이 있잖아요. 교훈. 학교마다 다 교훈이 있어요. 근데 우리 숭일학교가 가장 아름다운 교훈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숭일학교의 교훈이 뭐냐면 믿음, 소망, 사랑입니다. 믿음, 소망, 사랑. 제가 영남고등학교라는 학교를 나왔는데, 저희 학교의 교훈이 뭐냐면은 잘 살자예요. 잘 살자. 제가 이런 이야기하면 농담인 줄 알아요. 근데 직접 찾아가 보세요. 진짜 잘 살자예요. 저희 그 학교를 세우신 분도 장로님이신데, 아마도 한국이 어려웠던 시절이기 때문에 그렇게 지으셔서 지금까지 왔는데, 숭일학교의 우리 교훈이 믿음, 소망, 사랑입니다. 자, 우리 1908년이 되면 광주의 수피아 여고 유명하죠. 수피아 여고. 그리고 13년이 되면 순천의 매산학교. 매산학교도 아주 유명한 학교죠. 100년이 넘은 학교들입니다, 이 학교들이. 그러니까 100년 전에 한국에는 저런 학교가 세울 수 있는 여력도 없었고, 선생님도 없었고, 아이들 그렇게 교육하고자 하는 의지도 없었던 그런 시대인데, 이때에 이제 선교사들에 의해서 학교가 세워지게 되어서 이제 한국의 어린 아이들, 젊은이들이 이제 깨어나게 되고 지금의 한국 사회를 이루게 된 것입니다. 자, 이 학교가 이제 수피아 여고 아주 초창기의 그런 모습이고요. 이 모습은 순천 매산학교입니다. 순천도 아주 복음화율이 높은 그런 동네입니다. 순천학교가 또 매산학교가 많은 교회 지도자들로 배출한 학교가 이 순천 매산학교가 되겠습니다. 자, 네 번째는 신학교 사역입니다. 우리 선교사님들이 또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했던 사역 중에 하나가 신학교 사역인데, 자, 장로교 공의회가 신학교 설립을 결의하게 됩니다. 자, 선교사님들이 이제 1885년에 처음으로 한국에 오게 되고, 그 이후에 여러 교단의 선교사님들이 이제 한국에 오게 되면서 지역마다 교회가 설립되게 됩니다. 근데 문제는 교회마다 목회자가 없는 것이 문제가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선교사님이 여기 가서 설교하고 저기 가서 설교하고 이제 이걸 이제 감당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한국에도 신학교를 세워서 목회자를 양성해야 되겠다, 이런 마음을 가지시고 그 당시에 장로교 공의회가 모여서 신학교 건립을 결의했습니다. 이때만 해도 한국인 목사님들은 없었기 때문에 우리 선교사님들, 장로교에 소속되어 있던 선교사님들, 우리가 선교사님 아는 사람이라면 한두 명 이름 알지만 사실 우리가 알지 못하는 수많은 선교사들이 있었습니다.
여기에 사진에 나와 있지 않은 더 많은 선교사들이 한국에서 참 수고를 하셨는데, 이 당시에 이제 장로교 선교사들 공위에서 한국의 신학교를 세워서 이제 정식으로 한국인 목사들을 이제 양성해 내기로 그렇게 결의를 한 것입니다. 자, 그렇게 해서 세워진 학교가 이제 1901년에 평양에 이제 평양신학교가 세워지게 됩니다. 평양신학교. 이 학교가 지금은 이제 두 학교로 나누어져서 한국의 이제 총신대학교와 장로의 신학대학교 이렇게 두 개의 학교로 나누어지게 되는데, 1901년에 평양신학교가 설립하게 됩니다. 자, 아까 보셨던 사무엘 마페 선교사님인데, 이분의 집에서 이 신학교가 처음 시작이 됐습니다. 그래서 최초의 신학교였던 이 평양신학교가 마포 삼열 박사, 한국식 이름으로 마포 삼열입니다. 영어 이름은 사무엘 마페 선교사입니다. 그래서 이분의 집에서 처음으로 이제 신학 교육이 시작된 것이 1901년에 시작되게 된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 평양신학교가 한국의 최초의 신학교입니다. 최초의 신학교. 그리고 이 평양신학교를 통해서 최초의 목사들이 우리 한국 땅 안에 또 배출되게 되고, 그리고 1938년에 이제 폐교를 당하게 되는데요. 자, 초대 교장의 사무엘 마페 선교사가 사역을 했고, 초대 교수의 그레암 리라고 한국 이름으로 이길함 선교사라고 부르는데, 이길함 선교사님이 초창기 이제 한국의 목회자들을 양성하는 일에 수고를 하셨습니다. 예, 지금 사진 보면 이제 마페 선교사하고 이기람 선교사 중간에 길선주 목사님이 있는데, 길선주 목사님 이 당시에 학생입니다. 학생. 길선주가 학생이고, 주변에 있는 양쪽에 있는 선교사님들이 선생님들입니다. 선생님들인데, 길선주 목사님이 물론 나이가 더 많으셨어요. 더 많으셨고, 우리 선교사님들은 젊으셨지만 우리 신학생들을 양육하는 일에 저렇게 헌신을 하셨습니다. 자, 그리고 이 평양신학교가 신사참배를 반대하다가 결국에는 1938년에 이 학교가 폐교를 당합니다. 학교 문을 닫게 됩니다. 그리고 나중에 다시 부산에서 개교하게 되고, 그리고 이제 전쟁 이후에 다시 서울로 가서 지금의 이제 총신대학교, 장로의 신학대학교 이렇게 두 학교로 지금까지 이 평양신학교의 계보를 이어오고 있습니다. 자, 다섯 번째는 성경 번역 사역인데요. 성경 번역 사역. 예, 선교 사역 중에 정말 중요한 사역이 우리 성경 번역 사역이고, 그래서 한국에 오셨던 선교사님들도 어쩌면 가장 자신의 시간이나 자신의 힘을 가장 썼던 사역이 우리 성경 번역 사역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자, 1887년에 우리 언더우드 선교사, 아펜젤러 선교사, 한국에 처음 들어왔던 두 분의 선교사님이 함께 성서 번역 위원회를 설립합니다. 한국에 제일 필요한 게 뭐냐? 다른 게 없죠. 하나님의 말씀이 필요한 것이고, 성경을 한국 사람들이 읽을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 가장 중요했기 때문에 한글 성경을 번역하기 위해서 번역위원회를 설립하게 됩니다. 예, 지금 보신 사진이 그 당시에 이제 성서 번역위원회의 모습이고, 이제 선교사님 중심으로 해서 또 한글을 하실 수 있는 그런 조사들이 함께 붙어서 함께 이제 한글을 번역했습니다. 중간에 있는 분이 언더우드 선교사입니다. 언더우드 선교사님이 특별히 성경 번역 사역에 아주 많은 기여를 하셨는데요. 자, 먼저 신약 성경을 번역했습니다. 구약 성경은 아주 분량이 많기 때문에 우리 신약 성경 먼저 번역을 하게 되는데, 자, 우리 한글 성경의 번역 과정에는 아주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개인역, 수정역, 시험역본, 공인역본이라는 이 과정을 통해서 이 한글 성경이 번역되게 됩니다. 우리 보통은 선교사님들이 사용하는 성경에서 곧바로 번역이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 서양 선교사님들이 한국에 왔다면 보통은 영어 성경에서 한글 성경으로 번역되는 것이 기본적이에요. 다른 나라를 다 마찬가지입니다. 근데 우리 한글 성경은 그렇게 번역이 안 됩니다. 한글 성경은 헬라어 성경과 그리고 영어 성경과 그리고 한문 성경, 일본어 성경 4개를 바탕으로 해서 한글 성경이 번역이 됩니다. 그래서 왜냐하면은 먼저 우리 한국말이 이게 한문과 연결되어 있고 또 일본어하고 이렇게 연결되어 있는 것이 많이 있었기 때문에 한 가지 언어에서 한 가지 언어로 넘어간 것이 아니고 헬라어 성경, 영어 성경, 일본어 성경, 한문 성경 이 4가지를 다 비교하고 대조해서 한글 성경으로 번역이 됐습니다. 그래서 한글 성경이 아마도 우리 지금 존재하는 많은 성경들 중에서도 가장 정확한 번역을 표현할 수 있는 성경이 한글 성경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그렇게 성경을 번역하면서도 이 4가지의 과정을 거칩니다. 자, 첫 번째가 개인역이라고 하는 것인데, 개인역은 선교사님들이 개인적으로 번역을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선교사님이 자기가 보는 영어 성경, 그리고 헬라어 성경, 그리고 한문 성경을 읽을 수 있는 한국 사람,
그리고 일본 성경을 읽을 수 있는 한국 사람, 개인적으로 번역한 성경이 개인역입니다. 자, 그 다음 단계가 뭐냐면 수정역인데, 수정역은 뭐냐면 각 선교사님들이 다 자기 개인적으로 성경을 번역하고 모임을 하고 서로 자기 번역한 것을 돌려보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이렇게 번역을 했는데 저분은 저렇게 번역을 했구나. 아, 내가 사용한 이 단어보다는 저분이 사용한 단어가 더 좋구나. 이것을 같이 회람하면서 수정하는 역이 바로 수정역입니다. 수정역. 자, 그리고 시험역본은 뭐냐면은 선교사님들이 그래서 다른 사람은 어떻게 번역했는가 그것을 보고 내 것을 수정한 다음에 그 다음에 다시 모여가지고 번역한 것 중에 제일 좋은 번역이 제일 잘 된 그 번역본을 선정하는데 그것이 시험역본입니다. 시험역본. 그리고 시험역본을 3년 동안 사용합니다. 3년 동안 사용하면서 교회에서 사용하면서 아, 이거는 이렇게 번역하는 것이 더 좋겠다. 3년 동안 계속 연구하고 계속 개정해서 만들어낸 것이 공인역본입니다. 한글 성경은 정말 수많은 과정을 통해서 번역이 된 아주 특별한 그런 성경입니다. 자, 지금 보시는 사진이 그 당시에 이제 성경을 번역하기 위해서 모였던 선교사님들 그리고 한국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선교사님들 주로 헬라어 성경, 영어 성경, 그리고 한국 사람들은 한문 성경, 일본어 성경 이 네 가지를 다 비교하고 대조하면서 한 문장을 정말 해석하기 위해서 그 한 문장을 번역하기 위해서 밤을 새어서면 그 모든 한 구절 한 구절을 번역해내었던 것이 우리 성서번역위원회의 수고였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1900년이 되면 신약성경 전체를 다 번역하게 됩니다. 마태복음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신약성경 전체를 다 번역하게 되고 이제 1906년이 되면 이제 한국 최초의 공인 역본인 신약전서가 출간되게 됩니다. 신약전서. 이 과정 속에 어떤 사건이 있었느냐 하면은 1900년에 성경 번역을 완료합니다. 끝냈어요. 그런데 1906년에 성경책으로 나오기까지 선교사님들이 그냥 있지 않았어요. 계속 번역 작업을 합니다. 계속 번역하고 개정하고 요것보다는 이렇게 하는 것이 좋겠다. 계속 번역 모임을 모입니다. 그래서 1902년에 무슨 일이 있냐면은 1902년에 아펜젤러 선교사가 순교해요. 근데 아펜젤러 선교사가 뭐 하다가 순교하느냐? 성경 번역 모임에 가다가 순교를 합니다. 성경 번역 모임. 그래서 그 당시에 성경 번역 모임이 목포에서 있습니다. 목포. 그래서 선교사님이 인천에서 배를 타고 목표로 가다가 배 사고가 나서 아펜젤러 선교사가 순교하게 됩니다. 그래서 1902년 6월 11일 이때가 아펜젤러 선교사가 저런 배를 타고 목포로 가는 길에 배 사고가 나서 그래서 순교하시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냥 성경을 번역 끝났다고 해서 끝나는 것이 아니고 계속해서 이것을 개정하기 위해서 어떻게 하면 한국 사람들에게 이 복음을 더 정확하게 설명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한국 사람들에게 가장 친근한 단어로 하나님에 대해서 복음에 대해서 설명할 수 있을까? 계속 개정 작업을 하다가 아펜젤러 선교사가 젊은 나이에 저렇게 순교하시게 됩니다. 아펜젤러 선교사의 장례식 모습입니다. 장례식 모습. 저런 순교자의 피가 있었기 때문에 저 성경 번역을 위해서 순교한 분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리고 나온 책이 바로 신약전서입니다. 신약전서. 그래서 구세주 강생 1900년 이렇게 되어 있죠. 1900년에 저 책이 신약전서가 이제 완간이 되어서 책으로 출판이 된 것입니다. 자, 이제 구약 성경을 번역합니다. 신약 성경 다 번역했기 때문에 이제 구약 성경을 번역하게 되는데 구약 성경은 레이놀즈 선교사를 중심으로 해서 이승두와 김정삼이라고 하는 사람이 아주 많은 수고를 하셨습니다. 번역위원으로 활동을 하셨습니다. 레이놀즈 선교사. 지금 보시는 사진이 오른쪽에 있는 분이 레이놀즈 선교사고 두 분이 이승두, 김정삼. 한글 성경을 번역하는 일에 아주 수고를 많이 하신 세 분이 함께 찍은 사진이고요. 자, 그리고 1910년이 되면 구약 성경 번역을 완료합니다. 굉장히 빠른 시간이죠. 10년 내에 이것을 번역했다는 것은 정말 밥도 안 먹고 잠도 안 자고 번역했다고 할 수 있는데 1910년에 성경 번역 성경을 완료하게 되고 1911년이 되면 이제 구약 성경을 출판하게 됩니다. 구약 성경을 출판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당시에는 이제 구약 성경은 이제 분량이 많기 때문에 한두 사람이 번역을 다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선교사님들이 분량을 이렇게 나누어서 번역을 했는데 우리 창세기는 아펜젤러 선교사가 번역을 하고 시편은 언도드 선교사가 번역하고 잠언과 사무엘서는 게일 선교사가 번역하고 이사야서는 아까 처음에 보셨던 스크랜턴 선교사, 여호수아는 레이놀드 선교사 이렇게 해서 선교사들이 조금씩 다
디바이드해서 전부 다 번역해서 이제 구약 성경을 모두 다 이렇게 번역을 끝내고, 그리고 이제 출간된 성경이 이 구약 성경입니다. 구약 성경. 그래서 오른쪽에 보면 구주광생 1911년 돼 있죠. 1911년에 구약 전서가 이제 출판이 된 것입니다. 출판이 되고, 왼쪽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대일본 명치 44년. 메이지 유신이 1868년이잖아요. 1868년을 기점으로 해서 44년이 되는, 명치 유신 44년이 되는 1911년에 출판이 되었다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 성경에도 우리 한국의 아픈 역사가 저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리고 계속해서 개정 작업을 합니다. 개정 작업. 성경 번역을 끝내면 사실은 이게 개정 작업은 거의 뭐 한 30년, 50년 만에 한 번씩 이루어지는데, 우리 한국의 선교사님들은 끝도 없이 개정을 했습니다. 계속해서 개정 작업을 했는데, 자, 그래서 1911년이 되면 구약 성경 개정을 위한 개혁자회를 구성합니다. 개혁자회. 자, 구약 성경 번역을 1910년에 끝냈어요. 1910년에 끝냈습니다. 근데 그 다음 해부터 곧바로 이 성경을 개정하기 위해서, 더 좋은 표현을 찾기 위해서, 한국 사람들에게 더 올바르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끊임없이 개정 작업을 하는 것이 우리 개혁자회를 구성하게 됩니다. 자, 그리고 1937년이 되면 이제 신구약 전체를 이제 개혁 성경을 완료하게 됩니다. 자, 그리고 해서 이제 신구약 합본 이제 성경이 한국에 이제 출판되게 되는데, 저 사이에도 어떤 일이 있느냐 하면은, 저 사이에는 언더우드 선교사가 순교하는 일이 일어납니다. 언더우드 선교사가 이제 구약 성경 전부 다 번역을 끝내고 건강이 안 좋으셨어요. 그래서 한국에서는 이 치료가 안 되고 회복이 안 돼서 다시 고향에 가서, 이렇게 미국에 가서 이제 안식년을 지내면서 건강을 회복하고 다시 한국에 오려고 계획하고 미국에 갔습니다. 그런데 미국에 가서 쉬어야 되는데, 미국 가서 계속 이 번역 작업을 하신 거예요. 계속 번역 작업하고 개정하고, 내가 다음에 한국에 갔을 때 한국 사람들에게 더 분명하고 더 올바르고 더 쉽게 이 성경을 가르치기 위해서 계속 번역 작업을 하시다가 1916년에 언더우드 선교사가 미국에서 소천을 합니다. 성경 번역하다 소천합니다. 그래서 언더우드 선교사의 무덤이 한국에 있지 않고 미국에 있는 이유가, 한국에서 평생 사역을 하셨는데 잠깐 미국에 안식년 가셨다가 그때 성경 번역 계속 하시다가 소천하셨기 때문에 미국에 무덤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언더우드 선교사의 무덤이 미국에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한국에서도 모셔다가 양화진으로 가려고 하는 그런 계획도 있기는 한데, 자, 이렇게 해서 이런 과정들을 거쳐서 나온 것이 1938년에 성경 개혁 성경입니다. 이 성경이 그냥 나온 것이 아니라 정말 선교사들의 순교가 있었습니다. 우리가 흔히 생각하면 복음 전하다가 어디 북한이나 이슬람 땅이나 이런 데 가가지고 핍박을 받아 순교했다, 이런 것만 생각하지, 여러분 성경을 번역하다가 순교하셨어요. 이 성경 번역을 위해서 정말 너무너무 수고를 많이 하셨기 때문에 그 순교의 피로 나온 결과물이 오늘날 우리가 읽고 있는 우리 성경, 우리 한글 성경이 되는 것입니다. 자, 마지막 6번째는 문서 사역입니다. 문서 사역. 우리 성경사님들이 특별히 우리 한국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성경뿐만 아니라 기독교 문서들을 발간하기 위해서 문서 사역에 아주 많은 또 사역을 하셨는데요. 자, 1980년이 되면 1890년에 조선 예수 형교 서회, 이것은 기독교 문서를 출판하기 위한 기관입니다. 기독교 문서. 조선 예수 성교 저회라는 것을 조직하게 되는데, 이거는 이제 초창기는 아니고 한 1920년대 정도 되는데 예수교 서회라고 해서 이름이 조금 바뀌었습니다. 여기에서 이제 기독교 문서들을 출판해서 이제 판매하는 그런 출판 기관으로 이 기관이 이제 세워지게 되고요. 자, 그리고 게일 선교사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철로 역정을 한글로 번역해서 보급해 줍니다. 철로 역정을 번역해서 출발합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성경책 주면서 읽어봐라, 그 쉽지가 않지요. 그래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도구로서 철로 역정과 같은 이런 책들을 번역해서 출판하게 되는데, 이분이 이제 게일 선교사입니다. 우리가 잘 모르는 선교사일 수도 있는데, 게일 선교사가 사실은 이 빚도 없이 참 많은 사역을 했던 분이 게일 선교사인데, 자, 이분이 번역한 것이 이제 철로 역정입니다. 철로 역정. 그래서 오른쪽에 보면 그림도 있잖아요. 저 그림도 직접 다 그렸어요.
그러니까 한국식으로 그림을 그린 것입니다. 한국 사람처럼 그림을 그려서 사람들이 이제 그림도 보면서 글도 읽을 수 있도록, 그러면서 복음을 접할 수 있도록 철로 역정을 번역해서 저렇게 내놓으셨습니다. 자, 그리고 언더우드 선교사가 이제 한어문전, 한영자전, 영한자전 이런 것을 출판합니다. 한어문전이라고 하는 것은 한국어를 배우기 위한 책입니다. 한글 책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서양 선교사님들이 한국에 와서 이제 한글을 처음 배우려면 그 책을 이제 돕기 위해서 만든 책이 한어문전인데, 이 책이 이제 한어문전입니다. 그래서 우리 외국 분들이 한글을 배울 때 처음으로 가나다라부터 배울 수 있도록 언더우드 선교사가 이 책을 발간했고요. 이 책은 한영자전입니다. 이거는 사전이에요, 사전. 그래서 이 당시에 한글과 이 영어를 할 수 있는 사전을 만들었다는 것은 정말 대단한, 이분은 참 대단한 분. 성경 번역뿐만 아니라 사전을 직접 만들어서 선교사님들이 한글을 빨리 배우고 빨리 또 준비할 수 있도록 이런 책들을 또 출판을 하셨습니다. 자, 뿐만 아니라 이제 교계 신문들도 발행하게 되는데, 그리스도 신문, 예수 교회보, 기독 신보 이런 교계 신문들도 발간하게 됩니다. 그래서 신문 안에 설교도 좀 실고, 그리고 기독교계의 여러 가지 스토리도 싣고, 교회 역사도 실어주고, 그래서 사람들이 교회는 못 오더라도, 성경은 못 읽더라도 이런 신문들을 읽고 기독교를 접할 수 있도록, 복음에 대해서 이야기를 들을 수 있도록 출판으로 이런 신문들도 발간하게 됩니다. 이것이 이제 기독신보 첫 번째 판입니다. 제일 첫 번째 나왔던 성경인데, 신문인데, 지금도 계속해서 이제 교단지로서 이제 여러 가지 이름으로 지금도 이 신문이 계속해서 이제 교계 신문으로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자, 뿐만 아니라 이제 찬송가도 편찬하게 되는데요. 찬송가, 성경책 이제 다 이제 번역했기 때문에 또 찬송가도 우리 선교사님들이 편찬을 했는데, 자, 1892년에는 감리교 찬미가가 나왔고요. 1893년에는 언더우드 선교사가 찬양가라고 하는, 우리가 지금 사용하고 있는 찬송가의 전신이 됩니다. 이 찬양가를 출판을 했고, 1895년에는 마페 선교사가 찬송지를 편찬을 했는데, 지금 보시는 사진 이제 그 당시에 이제 감리교에서 했던 이제 찬미가라고 하는 우리 감리교에서 사용하던 찬송가입니다. 찬송가. 그래서 이때만 해도 무슨 뭐 악보 같은 게 없었어요. 그냥 가사만 이렇게 있었고, 함께 이런 찬송가를 사용했고요. 자, 이거는 이제 언더우드 선교사가 만들었던 찬양가입니다. 찬양가. 그리고 언더우드 선교사의 찬양가에는 악보가 다 있습니다. 악보가 다 있어요. 악보가 다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언더우드 선교사의 집에 가면 이게 악기도 있었던 거 보면 악기도 아마 잘 이렇게 다루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악보까지 다 해가지고 이렇게 찬송가를 만들어낸 것이 언더우드의 찬양가입니다. 자, 그러다가요, 우리 1908년이 되면 연합 찬송가를 출판하게 돼요. 연합 찬송가. 자, 감리교에서는 찬미가라는 책을 썼습니다. 그리고 장로교에서는 찬양가라는 책을 썼어요. 근데 어떤 사람이 이 동네에서 감리교를 다녔는데 나중에 저 동네로 이사를 갔어요. 근데 저 동네 가니까 그 교회는 감리교회가 없는 거예요, 그 동네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장로교를 갔는데 찬송가가 틀려요. 부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선교사님들이 이래서는 안 되겠다. 감리교회하고 장로교회하고 같은 찬송가를 써야 되겠다. 이렇게 해서 만들어낸 것이 1908년에 연합찬송가를 출판합니다. 연합찬송가. 그래서 누구든지 어떤 교회를 가든지 우리 한국교회가 다 같이 같은 찬송을 부를 수 있도록 연합찬송가를 만듭니다. 자, 그런데 이 찬송가가 그 당시에 만들었던 연합찬송가입니다. 찬송가 이렇게 되어 있는데 같이 쓸 수 있도록 만들었던 찬송가인데요. 자, 그런데 1931년에 다시 감리교에서 자기들이 사용하는 신정 찬송가를 출판합니다. 그래서 같이 사용하다가 또 나누어지게 된 거예요. 31년에 감리교에서 신정 찬송가를 출판하게 되는데, 요 찬송가가 이 당시 이제 감리교에서 나왔던 신정 찬송가입니다. 신정 찬송가. 자, 그러니까 이제 장로교에서도 35년에 신편 찬송가를 출간합니다. 신편 찬송가. 신편 찬송가.
그래서 이것이 이제 신편 찬송가입니다. 장로교에서 만들어낸 신편 찬송가입니다. 그래서 이 장로교와 감리교가 다른 찬송가 쓰다가 1908년에 같은 걸로 만들어가지고 같이 쓰다가 1930년대에 되면은 다시 갈라져요. 다른 찬송가를 쓰다가 이후에 다시 뭐 장로교뿐만 아니라 감리교뿐만 아니라 뭐 성결교회도 있고 오순절 교회도 있고 뭐 여러 가지 교회들이 있으니까 한국 교회가 다 같은 찬송가를 쓰기로 결정을 하고 그래서 개정을 거쳐서 지금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찬송가까지 오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선교사님들이 여러 가지 사역들 가운데 특별히 성경 번역, 찬송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 많은 사역을 하셔서 지금 우리가 이렇게 편안하고 또 은혜 가운데 아름답게 신앙생활할 수 있는 그런 발판이 되게 된 것입니다.